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너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런 양들을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여건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분들도 함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생명 얻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 세상을 중보하며, 어렵고 병상에 있고 힘든 그분들을 중보하며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얻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잃은 양을 위하여서 생명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오신 예수님, 그 결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 받은 이 은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재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 또한 함께 생명 얻는 귀한 일들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인 14일부터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0분. 우리 차세대 예배도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파워웨이브와 꿈땅 1부는 9시, 꿈땅 2부는 11시 30분, 영유아부는 11시 15분입니다. 우리 그간에 집에서 또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셨던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번 주간도 한 주간 계속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15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4시 55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또 들고 계신 성경을 참고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미 발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이미 봤습니다. 그 4가지 밭에 뿌려지는 그 씨앗, 그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록도 봤습니다. 귀신이 있구나. 저는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만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귀가 존재해서 하나님께서 뿌리는 그 씨앗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그 존재들은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존재들의 활동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예외인가? 마귀는 나에게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까? 혹은 악한 영들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이나 제재 없이 놔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두 가지 언급한 그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 귀신들의 활동이,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말씀을 믿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몸과 많은 삶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삶을 사는 데는 곤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개인과 이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또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최근 우리가 봤던 그런 마태복음에서 묵상했던 지난 주간의 그 범위 내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공격받고 있을 수도 있는 영역,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봤던 그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할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시간별로 나가서 와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일하는 양은 차이가 이제 생긴 것이죠. 처음 선택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일을 했을 것이고,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일은 적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날 하루가 저물 때 이제 일한 그 노동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날의 삭슬을 지불하는데,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역순으로 거꾸로 그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도 원래 약속했던,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약속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10절에 보면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저 정도의 품삯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근데 이들이 지금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는 처음에 주인과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성경 내용대로 하면 처음에 너 오늘 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 그게 오늘 하루의 임금이다. 그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다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 그 생각에 비추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자기 생각을 더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말고도 이제 다른 부분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영역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자신도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인데 할 일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일할 수 있도록 뽑아줘서 그날 생활할 수 있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 처음에는 아마 자신들이 가장 먼저 선발된 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선택해 줄 만큼 몸도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도 느꼈을 텐데, 그것이 각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판단이 작용한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도 그 주인이 안 뽑았으면은 한 데나리온 못 받는 건데, 이런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심지어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기이하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바뀌었는데 심지어는 행동에 불평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특정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 특정한 생각에는 어떤 사업 구상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먹고 싶은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지은 죄의 현장 중에 몇몇 부분은 먹는 것으로 인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 팥죽 사건 등등해서 먹는 충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도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뭐 먹고 싶다 하는 충동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보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출처, 나에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생각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공격하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내 생각 영역을 공격할 수 있다. 내 생각 영역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고, 내 삶을 더럽힐 수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그런 삶을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내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소도 은혜의 장소 아닙니까? 사실 은혜로 불러주어서 일하고 있는 장소인데, 심지어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동안에도 사탄은 활동할 수 있다.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탄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잠입해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여자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사탄과 주고받는 대화 끝에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좋은 과일들을 다 주셨는데 유난히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한 그 나무의 열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까 다른 늦게 들어온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판단을 하게 됐던 것처럼 아마 그 사람들도 이런 사탄의 모종의 방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에는 내 사고 영역에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사고 영역에 사탄이 생각을 넣을 수 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현장에도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식탁에서, 그런 환경이 이어지는 속에서. 엄청난 생각입니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악한 영들의 존재는 우리 생각을 간섭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내 생각에 간섭할 수 있구나.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사탄이 넣어주는 특정 생각은 내 눈을 바꿔놓을 수 있구나. 내가 보는 시각과 관점에 영향을 줘서 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감사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게도 되고, 다른 사람 판단하게도 되고, 나를 뽑아준,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께 대한 불평을 쏟아놓게 되기까지에 이르를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셈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먹고 싶은 충동이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생각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간에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많은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말씀에 점령되어 있어야 된다. 내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검토하고 다스려야 된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후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또한 하셨죠.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 지금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을, 충동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시각이 온전해져서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마침내 열매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기 전에, 그 말씀이 묵상되기 전에, 그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자기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말을 집어넣으려는 사탄의 활동이 있다. 성경 내용대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복음의 빛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사탄의 말을 먼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 중간에 마치 차단막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 빛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는 그 빛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탄의 말이 먼저 내 심령에 임하면,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부숴야 될 만한 강한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싸워야 할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견고한 진이 뭐냐? 우리 사람 가운데 형성된 견고한 진이 뭐냐?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궤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견고한 진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형성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을 공격당하고 점령당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까? 내 사고는 올바를까? 기도할 때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온통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내 사고방식에 가득 차 있었겠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이 죄였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이건 뭐 다양한 것, 많은 것이죠. 나를 뒤덮고 있는 죄의 두께, 껍질이 엄청날 것이고, 내 사고방식 속에 섞여 있는, 그래서 지저분한 실타래처럼 막 뒤섞이고 오물처럼 얽혀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엄청나겠구나. 그 사람이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20년 동안 쌓여온 게 있을 것이고, 40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40년 동안 쌓여온 악한 말들의 찌꺼기가 엉켜 있을 건데,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처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까지. 예. 그래서 내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과 충돌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들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이런 내용들 있죠? 제가 몇몇 부분만 언급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좀 버려야 되겠다. 수치스럽다. 혹시 그런 사람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성인이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귀찮다. 오지 말라고 하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종종. 예배 드리는데 그냥 우리 성인들끼리 하자. 애들은 저 방에 있으라고 하자. 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가난한 자들, 저들이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어.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저렇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도와줄 마음을 다 막아버리고 분노하는 마음만 가득한 그런 상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일 있습니까? 또 오늘 읽었던 것처럼 품삯 이런 문제로 이건 공평하지 않아. 누군가가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누가 더 높으냐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섬기면서 통치하는 거다. 누가 높아지려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나도 섬기는 자로 살려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 들을 때 주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면 내 사고방식에 이전에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거짓 사고방식들이 많이 이미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은 시대에 맞지 않아. 그 당시 근동의 삶의 방식들이야. 이건 부담된다. 이 말씀은 좀 잠시 제쳐놓자. 혹은 적극적으로는 싫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내가 삶을 산다면 그는 이미 내 마음과 생각 영역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주님 따라 나가는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 헌법이 싫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다 바뀌어야 다른 나라가 되는 건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기준 삼았던 법을 바꾼다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법이 싫은 거죠. 성경 말씀 말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되나요? 예수님 내가 싫어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은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그냥 나대로 살면 안 되나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면 이 은혜 받았던 이 품꾼들이 다른 은혜 받는 자를 꼴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나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면 나는 천국도 싫어질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얄미운 자들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싫어하는 눈치로 바라볼게 될 거예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신비가는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천국에 갔더니 악하게 살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본인이 뛰어나간대요. 잊지를 못하고 뛰어나간대요. 더 심각한 거는 예수님도 싫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보던 주인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이 선한 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악하게 보는 거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나 깨닫지 않게 되거나 뭔가 싫어지거나 이건 아닌데 하고 시간 끌고 있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심각한 증세입니다. 왜 심각합니까? 악한 영들이 활동 중이구나 아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무슨 병균이 있다든가 기생충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더러운 영이 활동 중이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설명이 나의 사고방식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깨닫지 못하는 증세, 이걸 심각한 증세로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현상은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하죠. 이거는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역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이 성경 말씀대로군요, 이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 현상들을 볼 때 뭐 당연한 거라든가 자연스러운 거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 현상이 성취되는, 이거는 무서운 일이다. 근데 왜 그런 예언이 성취되느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계속 업신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자들조차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생긴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과 말씀이 내 사고의 일부가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여튼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않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현상은, 안 들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이거는 사탄의 졸개들과 싸움을 벌여서라도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되고 있는 현상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합니까? 놔두시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서 탈출해야 되느냐, 이런 현상을 내가 감지했다면 어떻게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느냐. 이 부분은 힌트를 이 베드로 사건에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 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고백을 하게 되니까, 물론 이 고백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고백이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 말하자면 이 고백조차도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들의 깨달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제 목회사관학교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옮겨드릴게요. 어떻게 당신이 선교사가 됐습니까? 뭐 등등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삶을 드리게 되더래요. 저는 여기서 눈이 번쩍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인정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되고 갖췄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은 의사이셨는데 외과 의사였어요. 그 아내와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래요. 다양한 형태의 교회. 제가 생각이 다시 또 정리됐죠. 베드로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되면서 그렇구나,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니까 그들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사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그 선교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의사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람 살다가 죽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늙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외과 의사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다른 선교지에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전쟁 직후에 외과 의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너는 아프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로 아무 갈등 없이 가게 되었대요. 이런 스토리예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됐어요. 선교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된 삶을 살겠다,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최근에 선교 헌신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깊이를 더해갈수록, 무게를 더해갈수록 내 귀가 점점 더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롭게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대하시는 이런 내용들 계속 이번 주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은혜로 참 사람을 대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에 갈등이 느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로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느껴진다면,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자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으로 인해서 내 속에 갈등이 한 점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건 말씀과 씨름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자신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활동과 또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 사이에서 사탄의 활동은 내 삶 가운데 종료시키고 하나님의 활동이 성공하기를 마치 내가 전투하듯이 싸워서라도 얻어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많이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서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게 되느냐? 사탄이 집어넣은 말의 중개 역할, 중개소 역할, 혹은 사탄의 음성의 확성기 역할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살게 될 거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저 진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 속에 심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유일한 절대 진리라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그 절대 진리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움직여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모든 개인의 삶과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희석시키려는 사탄의 거짓말들 다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걸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 가세요. 이거는 집에서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회개 기도를 우스워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속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속고 있었던 것, 그래서 삶을 망쳐놓은 것, 자기 인생을 참 의미 없이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자기를 속인 사탄을 원망해야 됩니다. 나에게 헛된 생각과 헛된 아이디어를 집어넣었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망쳐놓았던 악한 영들의 활동을 싫어하고 꾸짖으면서 더 이상 너의 말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실 거예요. 과거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계속 끝까지 계속 회개하시다 보면 뭔가 여러분도 모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 같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명확해지도록 하십시오. 그 고백이 나날의 무게를 더하게 하십시오. 그렇구나,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구나, 그 고백이 나날이 명확해지게 하십시오. 그럴 때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서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영혼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심겨졌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들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 있다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사는 세상의 것들과 사탄의 것들로 다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었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생각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그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것을 방해할 사단의 세력들의 정체를 기억하며 우리는 대적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 생각 가운데 수용해왔던 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때로 향하며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들을 바로막고 질식케 하고, 또 땅의 여러 가지 염려, 땅의 여러 가지 사랑, 여러 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왔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악한 병의 정체를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더 움켜잡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말해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 가운데 허망한 것들, 이 땅에 더 높아지고자 했던 것들,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약한 사단에게부터 왔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이 땅에서의 존귀와 보기와 영화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왔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이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속아왔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저희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케 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더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갔던 곳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다시금 주께를 향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껏 섬기고 세상껏 추구해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온통 차지하고 있던 것, 세상 것들 이제 다 묵은 것들 기경하고 다 걷어내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핍박들이 질식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대적합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이 싹 트고 결실하는 그 일들 결국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고백들이 더 명확해지게 우리가 말씀을 더 존중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결단하며 주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용해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빼앗으려고 지금도 와서 내 곁에서 속삭이며 이용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것들이 너무 하나님 다시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더 명확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유혹과 땅의 재리의 염려와 이것들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땅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핍박과 우리에 대한 조롱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더 중요하며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다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는 주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 들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까지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계속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참된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라이광에서 뵙겠습니다.